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인 7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는요, 작년보다 더 많이 덥고 또 비도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불쾌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날씨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을 가진다면 끝도 없지만 여름은 당연히 또 더워야 여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름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하여 이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수분 보충 잘 하시고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트리시 윌리엄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대언할 은사를 주신 뜻은 서로를 세우고 위로하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대언한 은사를 주신 뜻은 서로를 세우고 위로하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말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는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을 정말 많이 들으면서 묵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요 압축해 놓은 그런 찬양이기도 한데요,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인 믿음이 없이는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번 한 주는 이 찬양의 가사를 정말 많이 묵상하며 또 많이 들었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보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느 순간 청지기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버린 제 자신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렌트카 회사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렌트카 회사의 주 업무는 자동차를 빌려주고 또 다시 반납할 때 어디 상한 곳이 없는지를 확인하고는 반납을 하죠. 만약에 자동차 반납이 늦어지는 경우나 혹은 자동차가 상하게 되면요, 늦은 만큼 상한 만큼 청구를 해서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납할 때는 반드시 시간도 자동차도 상함 없이 반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동차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라 예전에 영화부 사역을 했을 때 학부모 교육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이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그 아이를 양육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요, 기분이 좋을 때는 그 아이를 한없이 잘해주지만 기분이 나쁘게 되면 그 아이에게 나의 감정을 쏟게 됩니다. 이처럼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올바른 양육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종의 신분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세워줘 서로 세우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나의 은사를 자랑해서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도 가정도 하물며 내 자신의 주인은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며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귀한 선물을 청지기답게 사용하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 세 가지를 나눠서요, 은사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혜롭게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는 말은요, 두 가지의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바로 생각과 생각입니다. 왜 생각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올까요?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휘페르 프로네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요, 그 뜻은 높이 평가하다, 거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나오는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긍정적인 의미이기보다 아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선물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은사를 나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면요,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축기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은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 전국에서 귀신을 잘 쫓는 목사로 소문이 났어요. 하물며 그 목사님의 별명이 뭐였냐면 귀신 목사였어요. 그분 또한 자신의 귀신 쫓는 것에 나에게는 능력이 있어,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귀신이 물러나 라고 하며 자신을 과대평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길가에 있는 한 아주머니에게 붙은 귀신을 보고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내가 귀신을 쫓는 은사가 있어서 귀신을 쫓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해야 할 사역에 대한 본질이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귀신 쫓는 사역을 그만두셨습니다. 물론 그분의 은사는요, 귀신을 쫓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은사가 청지기로서의 역할이 아닌 주인으로서의 역할로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의 종이 아닌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는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 왔으니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경계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거죠. 은사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내가 이것저것 많은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잘나서 그 은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절대로 은사를 통해서요, 자랑해서도 또 남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죠. 나만 뭔가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요, 나는 믿음이 적으니까 조금만 봉사하면 되겠지, 나는 믿음이 적으니까 조금만 하면 되겠지,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믿음이 크니까 많이 봉사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이 작다고요? 내가 믿음이 크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믿음의 분량은 내가 감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들에게 믿음이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요, 반드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남을 무시하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잠언 1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모든 은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남에게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있지만요, 지혜가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는 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면 반드시 지혜롭게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통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에 반드시 지혜롭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 우리는 처음부터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은 선물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모두는 한 몸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모두는요, 한 몸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종종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상담의 내용은요, 제 아이가 말을 너무너무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앞뒤가 너무 다르고 또 무엇보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부모님께서 이렇게 상담을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중등부 아이들은요, 말을 잘 듣는 것 자체가 은혜고요,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 때 아이들, 특히나 중학생의 아이들이 이해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님과의 상담 가운데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이를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요, 어른들의 마음을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몸이 따라주지 못하니 얼마나 청소년 사춘기 때 답답해 할까요? 그런 아이에게 훈계만 하고요, 인정해 줄 마음이 없다면 그 아이는 절대로 마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계셨을 때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금식기도원에 올라가 3일 동안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어머니의 병이 고쳐지기를 기도했습니다. 3일이 지나고 기도원에서 내려가는 발걸음에는 뭔가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하면서 집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는데요, 어머니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일 동안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왜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은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고 왜 그대로인가요? 라고 하나님께 다시 따지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엄마를 이해하려고만 했지 엄마의 병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잖아. 그때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의 금식 기도는요, 엄마의 마음을 변화하기보다 저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가졌다는 것은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이해해줘야 한다는 거죠. 한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요, 숨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대화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또 건강한 몸은요, 많은 지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사용하여 하나가 될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모두 다 완벽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런데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요, 서로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완벽해 보일 수는 있지만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머리가 있으면 반드시 온몸은 머리를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불규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절대 건강한 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는다면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12장 9절에서 18절을 보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9절에서 18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서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이해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많은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며 세우기 위해서 주셨고요. 더 나아가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은요, 서로 다른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것을 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못한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지체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방법으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는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은사는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사는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본문 마지막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죠.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모두는 한 몸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사는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은사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에서 8절에 언급한 은사를 정리해 보면요, 7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언이고요, 두 번째는 섬김이고,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위로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구제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다스리며 돕는 것이고, 마지막 7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자 재능입니다. 이 모든 은사는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은사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7가지 말고도요,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모든 은사에 어떤 것이 더 대단하고 덜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은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지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은사가 더 대단하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선물인 은사는요,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각자 다른 은사를 통해 예수님의 몸을 하나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본문에요, 가르치며 또 다스리는 자, 이 2가지가 나오는데 반드시 해야 할 것은요, 이 2가지를 위해서 게을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리더들의 은사일 텐데요, 자신이 맡고 있는 팀에 자신이 팀원들보다요 무려 150% 이상 뛰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팀원들은요, 리더가 150% 뛰는 모습을 보고 많이 뛰어야 70%를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리더와 보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보스는요, 뒤에서 명령만 합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반대로 리더는요, 뒤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팀원들을 끌어줍니다. 그러니 팀원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먼저 준비하게 되고요, 그러니 팀원들보다 먼저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팀원들을 이끄는 것이 바로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절대로 권위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부지런함으로 팀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은사들 중에 특히나 리더로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부지런히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더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최근에 사랑교실에서 여름학교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본문 7절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에 적용이 됩니다. 한 가지의 사건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무척이나 더웠던 여름학교 때 시원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테이블 위에 커피를 올려놨어요. 얼마나 더웠는지 아마 제 얼굴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원래 제가 이렇게 검하지 않은데 이번 여름학교를 통해서 정말 많이 얼굴이 탔습니다. 커피를 먹으려고 올려놓았는데요, 한 친구가 커피를 손으로 이렇게 쳐버렸어요. 그리고는 선생님 한 분과 제 옷에 커피가 묻었습니다. 참고로 그날 교사들의 복장은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였습니다. 그러니 커피가 쏟아진 하얀색 티셔츠는 얼마나 얼룩이 심했을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선생님께서 분명히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더러운 곳을 치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커피를 쏟은 친구에게요, 괜찮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친구를 다독거려 주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 자체가 섬김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다 섬김이 몸에 배어있죠.
섬긴다는 것은 아무리 노력하고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몸에 섬김 자체가 배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즉각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워런 워스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그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섬김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정작 나는 섬기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만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몸에 배어 있을 뿐 아니라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은사를 발견했다면 그 은사를요,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책이었는데 일반 성경책이 아니라 엄청나게 두꺼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았어요. 펼쳐보니까 그 안에 삐뚤빼뚤 이렇게 필서로 적혀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이 성경책을 직접 쓰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자 집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성경책은요, 저희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4명의 가정의 형제 자매의 가정에 이 성경책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럼 이 성경은 누가 필사를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4명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성경을 하나하나 다 써서 그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나이가요 90이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명절이 돼서 가족끼리 모이면요, 아버지께서 쓰신 그 필사 성경을 가지고요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제는 너무 연로하셔서 필사하기는 힘드시지만 소망이 있다면 손주들의 성경책도 써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믿는다는 것은요 더더욱 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어떠한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세요? 많은 재물, 아니면 땅, 아니면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집사님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매번 말씀하시며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시고는 증거하셨습니다. 어쩌면 90이 넘는 아버지의 은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은사를 자녀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서두에도 읽어드렸던 찬양의 가사의 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해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었나?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도요 내가 주인이 되고 맙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결국 나의 이기적인 삶 때문에 자꾸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요 넘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꾸만 내 은사를 자랑하려고 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면요, 그리고 남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는 어떠한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많으면요, 많은 대로 섬기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적으면 적은 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자꾸만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요 청지기인데 자꾸만 가정도 사업장도 하물며 나의 삶과 신앙까지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요, 주저앉게 되고 감당하기 힘든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들보다 잘하는 은사의 주인도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은사가 십자가를 가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겸손한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며 십자가를 든든히 세우며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물인 은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